할렐루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모든 인생과 삶 가운데 주의 은혜만이 가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먼저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27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이유로 인해서 순교를 하게 된 짐 엘리엇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대학생 시절 다음과 같은 말을 자신의 일기장에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다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어떻게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짐 엘리엇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신앙심도 깊었습니다. 리더십도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촉망받는 젊은이가 미국에서 또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이 좋은 제안들과 사람들의 그 큰 기대를 모두 다 내려놓게 됩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낯선 땅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는 지구상의 마지막 살인 부족이라 불렸던 아우카족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바로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무시무시한 살인 부족이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베푸신 뜻이고 그리고 소명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부족의 언어를 익히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의 그 부족의 주변을 탐색하며 조금씩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가까이 그들에게 접근해도 되겠다. 이제는 그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다. 그렇게 보고 그 부족에게 첫 발걸음을 떼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첫날이 되었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땅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 동료 4명과 함께 짐 엘리엇은 그 부족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온 이방인들을 쳐다보게 된 아우카족의 부족은 환영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싸움을 제일 잘하는 전사들을 앞에 내세우게 되죠. 결국 짐 엘리엇과 동료 4명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아우카족의 전사들이 던지고 휘두르는 창과 칼에 첫 발걸음을 떼자마자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 미국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이런 한 문장으로 크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유능한 청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으니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처음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복음으로 나아간 헌신이고 예수님이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인생의 유일한 길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기 때문입니다. 매우 고귀한 일입니다. 귀중한 발걸음이고 그 행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할 만큼 사람들의 감정을 탄식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라 해도 이렇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재능도 많은 청년이고 젊은이라면 왜 그렇게 무모하고 허망하게 허무하게 목숨을 던져버리는 그 위험한 일에 자신의 삶을 던져버렸는가? 그렇게 따지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도의 제목은 아들을 위한 그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이 기도 제목을 빼지 않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간절한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회개의 기도와 함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언하게 됩니다. 어머니, 저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선교사가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나님도 너의 결정에, 너의 헌신에 기뻐하실 거다. 그런데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로 가면 안 되겠니?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아프리카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족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입니다. 아프리카? 왜 하필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하느냐? 거기는 그곳에서 가까운 나라의 사람들도 가지 않겠느냐? 너는 여기 한국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 국내에 필요한 곳으로 가도 된단다. 하나님도 너를 이해하실 거다. 여러분, 이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아들이 살아가길 기도하지만, 그러나 막상 응답되어지고 그 삶이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정말 끝없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마음 한 곳에서 오히려 그것이 걱정거리도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덜 위험하고 덜 고통스럽고 덜 힘든 삶을 살아가길 바라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만나 소중한 인생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더 오래 함께 행복하고 안전하고 풍족한 삶을 살면서 한 세대 두 세대 거쳐가며 그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동시에 그 인생이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고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낭비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허무하게 보이는 그러한 인생으로 판단되어지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정말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성경의 본문 이야기는 매우 신중하게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을 깨트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큰 낭비처럼 보이는 인생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에서 벗어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때에는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게 되었다는 그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죽게 되었다가 생명이 건진받았음을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죠. 은혜를 입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 삶이 변화되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도 못하고 회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세상에서 그저 떳떳하게 잘 나가는 것이 전부이고 돈과 명예와 성공이 전부였었다면 물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변화되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넘버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낭비처럼 보이고 죽을 일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는 가장 귀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도 이제는 자기 눈에는 허무하고 유한한 것이고 이 땅에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낭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딱 일주일 전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 표현하고 있죠. 십자가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듣고 있어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로 남자 성인들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먹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저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평화롭고 가장 강한 민족으로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는 왕으로 모시고자 기뻐하며 환호하며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같은 요한복음 12장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춤을 춥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함께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와 있죠.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머무시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함께 모여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로 보면서 잔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고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셨는지를 볼 수 있었다면, 들을 수만 있었다면, 깨달을 수 있었다면 잔치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 어떤 발걸음일까, 그 은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곁에서 말씀을 듣고 알고자 귀를 기울여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보고는 있었지만,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관점으로 그분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잔치를 벌이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사로의 막내 누이 동생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 잔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행동을 그 마리아가 갑자기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귀중한 손님이 오면 존경의 표현으로 그 손님에게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면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존경의 표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단순히 기름을 예수님께 그냥 부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그녀가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값이 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향유는 어떤 기름일까요? 여러분, 향기로운 기름 중에서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향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드는 깊은 향기를 발하는 식물의 이름인데 그것을 재료로 향유, 즉 기름, 그 향수 같은 것을 얻어냅니다. 근데 그 한 방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항아리에 가득 담아서 들고 옵니다. 이미 들고 올 때부터
그 향기가 그 공간에 가득 퍼져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의 표현으로 지금의 무게로 따지면 약 300g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만큼의 가치를 값으로 매긴다면 노동자의 한 사람의 일하는 노동자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품삯, 그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귀한 것이죠. 기름 한 방울 한두 방울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가득 담아와서, 그런데 사람들이 미처 말릴 새도 없이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부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발에 흘러내리는 양보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더 가득히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향유의 아름다운 향기는 그 공간에 진하게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분위기가 싸해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눈과 마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런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나는 마리아의 행동, 눈에 거슬리고 분위기를 깨트리고 있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잔치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마리아가 들어와서 그 귀한 것을 그냥 발에 부어버리더니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으니 분위기를 깨트리는 정도가 아니라 짜증이 나고 그리고 분노까지 일어날 수 있는 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가룟 유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더라도 가룟 유다 이 말이 얼마나 합당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이 마리아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귀하고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보다 바닥에 쏟아버리는 게 더 많은데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고작 발을 닦아주기 위해 잔치 분위기마저 싸하게 만들면서 도대체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행동을 했단 말입니까?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좋은 곳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부하였다면 좋은 일을 하였다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었다고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소문도 날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칭찬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정확한 계산과 군더더기 없이 확실하고 냉정한 판단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아낌없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입장에서 본다면 딱 부합하는 좋은 의견이고 정확한 계산이고 정확한 의견, 즉 지혜로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질문하여 주십니다. 만약 가룟 유다의 그 관점과 판단과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우리들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이라면 예수님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제 7절과 8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들어보아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판단을 옳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크나큰 낭비로 보이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죠. 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옳다는 것입니다.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리고 합리적인 우리 사람의 판단과 보는 눈은 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던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깊은 병으로 죽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무덤에서 다시 꺼내주셨죠.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그곳에 함께 있던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그 순간부터 온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계시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심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의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보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러 가시는 길이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 베푸시는 은혜가 됨을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게 된 마리아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고백,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전한 나드 향유는 마리아의 전 재산과 같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 청년이 자신의 인생 성공을 위해 모아둔 삶의 전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해 힘들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지치고 상한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나의 머리털로 닦아드림으로써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나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중심을 보셨고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깨달아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헌신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죽음을 위하여 드리는 마리아의 예배이니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대로 가만히 두어라.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로 보았지만 주님은 마리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게 되는, 벌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받게 되는 삶의 온전한 예배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허비하고 사라지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기억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와 함께 놓치고 싶지 않은 또 하나의 관점을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고 많은 시간 그분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나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그분으로 보지는 못한 안타까운 한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귀한 것을 팔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주지 않았느냐? 왜 그 귀한 것을 그렇게 아깝게 다 쏟아 부어버려서 좋은 일에 쓰지도 않고 덕도 되지 않고 이상한 행동만 하면서 버려버렸느냐? 이 안타까운 사람아, 이 쓸데없는 인생아,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 그는 합리적인 판단과 말을 하였습니다. 매우 옳은 소리입니다. 정확한 판단, 정확한 계산, 정확한 의견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아무리 합리적이고 옳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가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구제의 마음으로 얘기한 것인지 아닌지를 왜 알지 못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정확한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견을, 예수님의 눈을,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이 말을 들으셨지만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쏟아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이라는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을 그저 허비되는 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의 행동으로만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이때의 이 일을 기억하고 평소에 가룟 유다의 삶도 함께 옆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헤아리고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그에 대한 평가를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 12제자의 그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돈계를 맡았다는 것은 그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함은, 그가 그때 이렇게 말했던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훔쳐가는 사람이었다. 모임의 재정 장부를 맡고 거기에 넣어둔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를 위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지고 갔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마리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곁에 있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함께한 제자였지만 말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말 그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말한 것이었다면 지금 마리아가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했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서 본인이 나서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말이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함으로써 누구를 위한 말이 되겠습니까? 그저 자신이 가장 옳은 판단을 하는 옳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자랑하며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말이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속이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속이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는 마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바른 판단을 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교만한 그 관점을 놓치지 않고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고 합당한 말로 판단하며 세상에서 옳다 여김을 받아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진리의 눈과 그 관점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예배의 삶도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낭비되고 허무한 인생으로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교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낭비로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예배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해 죽음의 십자가 위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맞다면 오늘 나의 중심을 빠짐없이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으며 주님 곁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감추지 않고 내려놓고 보여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